자,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약시대는 무슨 시대냐? 참부모 시대다. 참부모. 참부모 시대. 성약시대는 참부모 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불렀고, 신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고, 성약시대는 하나님을 참부모라 부른 것입니다. 참부모.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 말은 우리가 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참부모라 그래요. 부모라 그래, 부모. 근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참부모, 원리에서 가르친 참부모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참부모라는 개념이 어디서 설명했냐? 제가 항상 그 말씀 하시죠. 아버님 말씀선지 280권의 7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부른 문에게 주신 이름이 참부모라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이름이 참부모예요.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부모이신데 아버지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오시고 참아버지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아버지지만 아버님은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적으로 보게 되면 이성성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본양성과 본음성, 이성성상의 통일체로서의 아버지예요. 근데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이 주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속에는 아버지, 남자, 여자, 아들, 딸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속성이 실체로 나타나지 않고는 기쁨도 없고 뜻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당신 한 분 속의 두 속성을 실체로 나타날 때는 이성의 본체가 실체로 나타날 때 이성, 실체로 나타난다. 잘 들어보세요. 원리의 본체되신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본체입니다. 이성의 본체인데 이성의 본체가 나타날 때는 이성 실체로 나타난다. 반쪽씩이 나타나, 반쪽씩으로. 그래서 이들이 성장해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그래서 소생장성 완성을 거쳐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성 지키는 거, 절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하고 따먹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살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아들로 돌아가는 첫째 길이에요. 그럴 때 무조건 우리가 그냥 축복받았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을 중심에 가지고 뭘 지켜야 되는 거냐? 소생장성 완성 절대성을 지켜가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완성시켜야 돼. 심정을. 그 심정권이 바로 뭐냐? 4대 심정권이죠.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자, 그러면 이런 심정권을 완성해 가는데 그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참 자녀의 사랑, 참 형제의 사랑, 참 부부의 사랑, 참 부모의 사랑. 이와 같은 4대 심정 중심해 가지고 3대 사랑은 4대 사랑권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도 성장하면서 완성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죠. 남자이니까 여성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로서 아담을 지어놓고 그 아담을 지어서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모두 만물 세계가 다 창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아담이 그 모든 만물 세계 이름을 지으라 그러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 모두 아담 앞에 와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부. 지는데 전부 쌍쌍이야 전부 다. 근데 아담은 직접 주인인데 쌍쌍이 없어. 아담 혼자야. 그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초하게 여기사 그를 돕는 배필로서 해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해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 갈비를 빼가지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소관이에요. 이게 창조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오늘 가정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아들, 딸 창조하냐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창조하지. 아버지, 어머니 있어야 아들, 딸 낳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제도 아주 가정의 핵심 간부를 만났는데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혼자 어떻게 아들, 딸 낳느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두 분이 있어가지고 아들, 딸 아담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원리용어도 그럴듯한 말 같은데 그럴듯한 말이 아니에요. 원리라는 것은 그럴듯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그럴 것이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아버님을 입회하여서 유엔 협회장님이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들, 성직자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 원리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 이럴 것이다. 하나님 성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유엔협회. 그러니까 아버님 굉장히 꾸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이 이럴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 아니면 기면 기지. 이럴 것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래, 절대자. 절대란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절대자. 유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일하기 때문에 절대자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불변한 것입니다.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유일하고 그 다음 뭐요? 절대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닮아나 우리 인간들도 절대성을 지켜서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해서 정의 실체가 돼요. 정의 실체.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라고 하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성장하면서 자녀, 형제, 부모, 부부 이 심정을 느끼기 때문에 뭘 느낀다고요? 4대 심정권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모셔야 돼요. 절대성을 지키기 때문에 아담이 와가 사랑을 중심해가지고 생식 중심해서 아들, 딸 낳아야 돼. 그게 혈통이에요. 하나님은 1대고 아담은 2대입니다. 하나님은 1대 2대를 창조해요. 그 다음에 3대 4대는 하나님 창조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담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완성된 해와를 횡적으로 사랑을 중심해 생식기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3대 4대는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이듯이 이 실체 세계의 중심이 누구냐? 해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담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횡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종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종행으로. 아담이 해와를 수습하는 것이에요. 해와가 아담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 가족의 마음은 하나님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마음이고 해와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몸뚱아리는 둘이야. 마음과 이상과 뜻은 하나인데 몸이 둘이에요. 이 몸은 누구 몸이냐? 하나님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양성적인 실체고 해와는 음성적인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느냐? 생식기 중심에 가지고. 생식기 중심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식기 없으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식기의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기에 자기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식기의 주인은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주인은 누구냐? 해와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해와도 생식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해와의 생식기 주인은 아담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식기의 주인을 엇바꾸려다가 누가? 하나님이. 왜? 영원불변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불변한 하나 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뭐 외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식기 보고 저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냐? 아담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생식기의 씨를 가진 주인입니다. 그 씨 속에는 정자의 씨 속에는 아들 씨도 있고 딸 씨도 있어요. 해와는 뭐만 있어요? 난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난자는 똑같아. 48인데 48 조금 24, 24예요. 근데 아들은 47입니다. 남자는. 그 염색체가. 그럼 47은 둘로 쪼개면 24고 23이에요. 아버지 정자 속에 23이라는 그 정자의 씨가 여자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 47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되고 24가 만나게 되면 48이기 때문에 딸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어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가진 아버지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원리 본칙을 가리키는 근본 문제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속에는 정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두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분이야. 두 분이 아니요. 자, 그래서 아담이 하는 실체를 쓰고 태어났어. 아담은 한 점밖에 없어. 아담 하나, 해와 하나. 종적 관계는 집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가. 근데 아담에는 실체를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아들, 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이 하는 생식기 중심해가지고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 몸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누구의 부인이에요? 해와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해와의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살아있는 하나님 실체이기 때문에 해와는 하나님의 부인도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담이 성장할 때 절대신앙,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 복종해서 아담 해와가. 그럼 이제 둘이 와서 하나님 결혼할 때 하나님 누구 안에 들어오느냐? 아담 안에 들어온다, 아담 안에. 그러면 해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딸인데 누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나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 부부 일신이 돼요. 부부 일신, 부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두 속성을 가지고 있어. 통일체야, 본체야. 실체로 나타나는 이성 실체로 나눴습니다. 이 둘이 하나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담이 완성되어지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 부모로 현현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부름문을 참부모라는 이름을 줬다고 말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가졌는데 참부모를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씨를 가졌어. 이 참부모의 두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한 여성을 땅에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뜻을 이루어갑니다. 타락한 세계는 참 부모 이상이기 때문에 참 자녀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 부모가 없기 때문에 참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기 때문에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가 있다는 말은 참 부모가 있다는 말이고 참 부모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타락한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도 하늘에서 오는 거 하나도. 예수도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도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핏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땅을 대표하기 때문에 땅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사가랴 가정의 차이를 때문에 못 찾았습니다. 아버님은 땅에서 한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을 문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을 재창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딸과 같은 자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딸과 같이. 그러면 타락한 세계에는 아담은 완성한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본연의 완성한 아담의 상이 있으면 그 예수예요. 후 아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 해와는 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 세계에는 후 해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이 여성신, 그래서 성신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이다, 성신이다, 이 말. 그 성신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님이 영체가 있으면 영계에서. 성신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보내가지고, 성신을 보내가지고,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땅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신이 예수를 모시고 섬기듯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를 모시고 섬기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드냐? 성신을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성신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그러는 거예요. 성신을 받아야 성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중생이 영적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양자격이라는 거죠. 양자라는 것은 핏줄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 아들도 삼겠다. 법적으로. 그겁니다. 그냥 법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서자라는 것은 뭐냐? 서자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핏줄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은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오시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시고 그럼 땅에서 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이분을 중심해가지고 문답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마지막에 원죄를 청산지어줘야 돼요. 오늘 가정이라면서는 어머니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전부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 조상으로부터 전부 다 아담의 조상으로부터 전부 인류 역사 전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분은 누구냐? 메시아밖에 없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실체로 오시는 참부모님만이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 없는 분이 하늘에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땅 위에 산 여성을 찾은데 그 여성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는데 어떤 분을 택하느냐? 사탄 세계에서 사탄이가 주인이려고 타락성을 가진 인간들을
택해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는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선약시대 3시대를 거쳐서 준비해 와야 돼. 그 분이 바로 오늘 한학자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원무 할머니, 홍순 할머니, 그 다음 한학자 3대가 와가지고 그 주님 제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일생들 수고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그러면서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태어나셨어. 근데 어머니는 당신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원죄는 어디서 벗는 것이냐. 우리 원리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소정장성 완성인데 장성과 완성이 타락이 장성과 두 번째 땅에서. 그럼 여기서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사탄을 분립하고 성장하면서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고 마지막에 장성이 완성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타락성을 벗고 사탄을 분립한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귀가 완전된 것이 아니라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서 완성기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과정의 길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한학자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원죄가 처음부터 없던 분이 아닙니다. 아버님을 통해서 성혼식 하시잖아요. 1960년 양력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날 성혼식 하시는데 식을 두 번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식은 뭐냐면 그 타락한 부모 복귀 식이요. 타락한 부모 복귀 식입니다. 에덴손 아담이가 타락해가지고 부모가 못해 거짓 부모가 됐어. 거짓된 부모를 타락한 성에 거짓된 부모를 복귀한 식을 하신 겁니다. 그 복귀해 놓지 않으면 참부모라는 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두 번째 식이 뭐냐면 본연의 참부모 성혼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참부모가 됐다 해가지고 완성된 것이냐? 참부모가 아버지를 중심에 가지고 어머니는 그때 아주 어리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어머니는 딸과 같은 자리, 아들이면 딸과 같은 자리, 참 아버지면 어머니는 딸과 같은 자리, 그 다음에 참 오빠면 어머니는 누이동생 같이, 아버님이 참 아버지로서의 신랑이면 어머니는 신부에 같이, 아버님이 참 남편이면 어머니는 그때 어머니 입장에 아내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아버님이 무슨 자리에 가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가게 되면 어머니는 그때 어머니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가게 될 때 어머니는 그때 참 어머니 자리에 가는 거예요. 비로소 6단계에 와가지고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라는 그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이 길을 성혼하셔서 50년 기간 때 희년을 맞을 때까지 2010년 아버님이 성혼하신 그 희년을 맞을 때까지 전 탄감복시설에서 탄감복시설을 다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성약시대, 신약시대, 구약시대, 그 다음에 아담 타락한 전 시대. 그래가지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본연의 자리에 왔을 때 그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 청기원년을 선포하시고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철력을 선포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50년 동안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되냐?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자 올 때까지 처음부터 참 어머니가 아닙니다. 딸과 같은 누이 동생 자리에서 그 다음에 신부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어머니 자리에서 비로소 참 어머니 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어머니라는 자는 누구를 닮아서 참 어머니가 되냐? 타락한 세계는 참 어머니의 상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는. 무슨 여왕 중심의 그분이 하나님 원래 원하던 본연의 완성된 해와의 상이 아닙니다.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런 어머니의 본연의 참 어머니의 상은 타락한 세계는 없기 때문에 누구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의 본연의 상은. 그래서 참 어머니의 본연의 상을 이 땅에 참 아버지가 하나님의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바랐던 어머니의 상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안에서는 어머니의 참 어머니의 상이 타락한 세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제로 오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참 어머니의 실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는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로서 와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택감 받아가지고
원자를 정산지어가지고 그때부터 6단계를 가는데 50년을 그걸 다 완성해야 됩니다. 참 아버지 안에서 밖에는 없습니다. 참 아버지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누구 대통령 누구에 의해 가면 참 아버지에 의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참 아버님을 닮아야 돼. 제가 누구를 닮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 얘기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 아버지 하나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를 닮아서 그 다음 누가 돼요? 비로소 참 어머니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50년 동안 해요. 50년 동안에. 그 개인에서부터 종적 8단계, 횡적으로 가정, 종교, 민족과 세계, 가정도 8단계, 종족도 8단계, 민족도 8단계, 국가도 8단계, 세계도 8단계, 천지도 8단계. 이걸 전부 다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50년 안에 탕감복섬 역사를 완료를 해야 돼. 그리고 아담 과정을 찾아서 본이 돌아가.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때 왕님에게 뭘 주신 겁니까? 모든 상속을 주는 것이에요.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왕권을 주실 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 말씀을 주셔서 말씀 보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 아버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실체도 준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왕님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 안에서 본연의 참 어머니 자리에 가는 것이 아버지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연의 참된 아들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영통한 사람들이 능력을 가졌다 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하는 행적은 빗대 그분의 하는 행동과 행위가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걸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밖으로 발로 차도 못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동일로 발로 차서 못 오게 하더라도 죽더라도 그 앞에 죽으려고 그러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이 그래 딱 그 실험 내가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 모르니까. 확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초창기에 교회 열심히 했던 우리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그때는 절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리를 그분 말씀을 듣고 강의도 잘하고 말씀을 듣고 식구들이 많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식구가 그 지도자가 밖으로 나갔다는 타락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 왜 저런 분이 이렇게 나가냐? 우리가 볼 때 하늘같이 모셨는데 왜 나갔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엔협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원리가게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왜 나 잘못 나갑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유엔협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리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원리가 그렇게 잘했는데 원리를 모릅니까? 원리가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원리 모르는 사람이야. 원리를 확실한 사람 같으면 발길로 차서 내 팽개쳐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싫고 아무리 뭐 별소리 다 들어도 원리 아는 사람은 그걸 다 소화하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간 사람은 원리 모르는 사람이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원리가 없으면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써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게 된 사람은 내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고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모신 사람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아버지도 모신 사람이에요. 그럴 때 말씀은 곧 아버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지상에 영원히 안 계셔. 그렇지만 영계에 계십니다. 살아계셔. 오늘 또 와서 말씀을 같이 듣는 거지. 와서.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영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지키기 맹세물 있죠. 가정 맹세물 있잖아요. 가정 맹세물이 변합니까? 맹세물이 변하냐고요. 영원한 거예요. 가정 맹세물은. 가정이 영원하듯이 가정 맹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 근데 가정 맹세 아버지 성공하자마자 가정 맹세를 고쳐요?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천일국가도 고쳐요? 천일국기도 고쳐요? 천일국 이상을 다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거는 우리들 생각으로 된 거냐. 아버지 앞에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고요.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천일국가, 아버지가 세우신 천일국기, 아버지 세우신 천일 가정, 통일 축복 가정.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담이 타락할 때도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때 천사에 가서 꼬였으면 따먹으라고 사단이 와서 그때 하나님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 때문에 주인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 당신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천사 따먹으라고 그렇습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기 때문에 답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 물어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안 물어보면 답을 못 줘. 알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서도 그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보는데 가르치면 사탄에 참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고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았어. 아버지가 오셔서 가르치셨어, 우리가. 그래, 아버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참부인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왕님은 천주 청평 철장왕국 억만세라고 했습니다. 억만세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예. 그 철장이라는 말은 총칼이 아닙니다. 말씀의 철장이에요. 말씀의 철장. 말씀의 철장이에요. 말씀으로 말하면 세상을 질그릇 부순다고 질그릇 부술 때 질그릇이 뭐 총으로 가서 부숩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그 마음을 놓고 놓게 됩니까? 총칼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총은 한 방 쏘면 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수천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 말씀 듣는 사람 전부 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질그릇 부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심판입니다. 그게 불심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원리 번쩍하는 책들 줬죠? 그 책을 꽂아놓고 있습니까? 근데 전부 다 한번 소감문을 좀 써오라고 그래요. 소감문. 읽어본 소감이 뭐냐, 소감이. 아마 여러분, 읽으면 읽을 만큼 달라질 겁니다. 똑같은 글씨야. 근데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이나 세 번 또 똑같은 글씨 달라요. 읽어보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 심정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읽으면서 눈물이 안 나오는데 다음 읽으면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것이 심정세계가. 자,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 원리강론에서는 제1논까지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절대성 정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절대성 실체라는 말도 없어요. 아버지를 참부로 선포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 원리본처는 그 말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근본이에요. 아버지가 참부가 되셨어. 어머니는 모시고 참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 안 됐으니까 2010년 5월 8일 날 뭘 했어요? 새벽 2시 20분에 하나님 모시고 특별한 선포시켰다고. 근데 그 설명이 없어.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에. 근데 다시 일주일 지나서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에는 뭘 했습니까? 여기에서는 뭘 했어요? 아버지 설명이 있어요. 셋이라는 것은 삼시대를 대표했다. 초부득삼. 두 번 부정했지만 세 번째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초부득삼. 삼시대, 구약시대, 신약, 서양시대가 들어있고 여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시대가 들어있는 것이 실제. 그리고 25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100의 4분인데 100을 4쪽을 쪼개면 동서남북 4위기도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수는 또 그 깊은 뜻이 들어있어.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서 잘 따라오다가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불신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안 듣는 것이 어머니가. 그럴 때 아버지 뭐라고 했으면 어머니 딴 길 가고 있다. 딴 주먹이 차고 있다고 그랬었어. 어머니를 독생자 믿는 사람은 그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듣고 있는 간부들이 듣고도 그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머니 그 말씀 믿고 있다는 사람들 미치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약속해놓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아버지를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아버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담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책임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책임감이 있어. 그거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도 책임감이 있어. 일생 동안.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로 오셔서 참사한 씨를 가지고 오셔서 축복을 해줘야 돼.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이것을 일생 동안 하시는 거야. 일생 동안. 그래서 아버님은 참 부모야. 참 부모. 그 다음에 참 스승이요. 일생 동안 가르치다 가는 뭘 가르치고 왔어요? 거짓된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칩니까? 잘못되라고 가르친 부모는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잘못되고 죄 지면서 자기 자식은 참되게 살아라고 올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심. 그래서 참 거짓된 부모도 참 부모는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부모가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똥을 준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죠. 떡을 달라면 돌을 준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거짓된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올바른 가르쳐. 그래 참 부모예요. 그 다음에 참 부모인데 뭘 가르쳐야 돼? 내가 참 부모야. 소령 아닌데 가르쳐야 돼.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종으로부터 하나님 모시고 섬겼던 것을 보여줘야 돼. 그것이 참 스승이요. 그래야 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시고 섬길 때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주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주에 보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움직이는가요? 태양이 움직인가요? 지구가 지구가.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심은 흔들려. 중심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을 누가 돌고 지구가 돌고 있죠. 태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이게 아담, 남자예요. 그다음에 지구가 돌고 있죠. 누구예요? 지구는 여자면 여자. 아시겠어요? 여자는 남자를 주고 돌고 있는 것이. 그리고 공전에 자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365일 5시간 48분 36초 걸린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천 년, 억만 년을 거면서 그 시간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에 의해서 되어 겁니다. 설계도가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중심이면 해와는 지구 같은 거 도는 겁니다. 360도 돌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미래에 멀리 갔다 가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떨어져 버려요, 이 고무줄이. 떨어지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 뭐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중심에 가지고 360도로 왔다 갔다 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구를 중에 뭐가 돌고 지구를 뭐가 돌고 있나요? 달이 돌고 있지, 달이. 달은 한 바퀴 돌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되죠, 한 달. 그렇기 때문에 달은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딸은 누구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어머니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럼 어떤 데냐?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중심에 서가지고 아들, 딸 교육할 때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다.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다 가르쳐야 돼. 아버지.
아버지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아버지 능력이 없다 우리 가정의 중심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들, 딸이 훌륭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훌륭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아버지 것이야. 아버지 먼저 드리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기들 좀 그렇게 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아들, 딸 대해 교육시켜야 돼. 뭐 지식 교육, 그건 지식 교육은 나중이에요, 그건.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들, 딸은 교육가 당신은 그러면 어머니는 왜 아버지를 그냥 막 마음대로 추구하는 겁니까? 당신 돈 못 벌었다고 그냥 추구하고 뭐 내쫓고 그래요? 아들, 딸을 교육했으면 당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하늘같이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 딸을 볼 때 우리 어머니 훌륭한데 우리 아버지는 더 훌륭한가 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모신다요. 우리 어머니는 대학을 나왔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위대하게 모신다. 섬기고 모시고 있다. 이걸 보니까 아들, 딸들이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관입니다. 이 관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녀들도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 하나님 볼 때 6천여 만의 혈통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6천 동안 혈통이 얼마나 귀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마음대로 버려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관을 바로 갖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24시간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원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버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일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가면서 전부 그런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 순식간에 말씀 잊어버리면 그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크게 보여.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어져. 그게 점점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화된 세상 사람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도 몸뚱아리 왔다 갔다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지막 선약시대는 참부모가 오셔서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참부모로 완성하기 위해서 한 여성을 택해가지고 여성을 참 어머니가 되도록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참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안 되면 참 부모가 못 돼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참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부모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참 부모는 두 분이 하나예요. 그래, 참 부모는 절대 한 분이라고 그러지 두 분이 아니라 그랬어.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도 절대 한 분이고 참 부모는 절대 한 분이고 후계자도 절대 한 분이라고 그러지 둘이 아니에요. 후계자가. 그 아버님의 친필을 쓰셨잖아요. 서약서에 아버님이.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폭파되고 파괴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후기자도 내가 이제 후기자니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돼. 그 육성은 그 단체를 육성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아버지처럼. 그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은 아버지 대신자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후계자는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대신자 됐으니까 아버지 대신자가 뭘 했습니까? 아버지 상속인 거에서 뭘 상속했습니까? 3대 축복을 완성하라고 말입니다. 뭘 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찾아라.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성화지에 기도할 때 보십시오. 종족적 메시아들이 14분의 자녀들 하나 되어가지고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 나라.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연기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님 시상에 계실 때 섬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서 하루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소원이었겠다 그러셨어. 그것이 아버지 소원이었어. 연기에 가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주권이 생기고 백성이 생기고 후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하는데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상이 있어. 사상이 있어. 아버지의 나라가 없는 게 땅 위에. 이 나라를 누가 세우니까 축복 과정들이 동원해 찾아야 된 겁니다. 축복이 다 흩어졌어요. 가정에는 뭐라고 하냐 하시니까 축복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어.
뭐가 있냐? 첨보원에 가입된 사람들이 축복과정이에요. 첨보과정. 어머니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첨보과정이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놓고 오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고난고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서봐. 아버지한테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한 분이지. 아버지 생각도 하나지. 둘이에요? 그건 인간 책임문담은 인간 책임문담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알잖아요. 하나가 뭔가. 심정세계는 절대 둘이 아닙니다. 차원은 달라. 아들 자리하고, 형제 자리하고, 부부 자리하고, 부모 자리하고, 심정세계는 달라요. 그렇지만 심정의 태도는 하나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더불어 살겠다고 결심했던 당신의 자녀들이 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길이 수천 년이 지나서 저희 하나를 찾아왔지만 저희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엉어리져 있던 그 심정세계를 알 길도 없었고 그 심정세계를 풀어드려야 될 저희들의 모습이란 것을 아버지의 말씀 통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 내용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채울되지 못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1000만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데 아버지가 오셔서 저희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부르시고 잘못되어진 것도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따뜻기리시면서 어서 성장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권에 도달할 수 있기를 날마다 영원하신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들이 늦게나마 깨닫게 되옵니다. 이제 아버님을 연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두드러기시고 저의 심정을 일깨우셔서 아버지가 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눈물로 군고하고 계신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세계적 기반 다 어디로 갔사옵니까? 오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온 천주 앞에 차고 넘쳐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길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심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이 되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 머지않아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이 되올 때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남겨진 일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되올 때 마음속에 벅차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조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 당신의 사랑권에 들어온 모든 자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금전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두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자랑해야 되겠사옵니다. 아버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돕고 있는 선한 영계가 우리를 협조해서 아버지의 성령 역사가 이 나라 위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왔다 간 모든 애국 지사들, 그 다음에 4대 성인들, 6대 성인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동원되셔서 마지막 단판 싸움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참모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거짓되게 잘못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부류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들 마음들을 깨우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선한 영계가 되어 주시고 그 배후의 조상들이 그들이 잘못되어지면 영원히 그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을 알고 선한 영계가 동원되어 후손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도록 이번 기간 동안의 역사하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민족은 지금 등하 풍경 같은 자리에 서 있사옵니다. 이제 죽냐 사는 그런 싸움의 판가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배신하는 무리가 될 것인지 하나님 6개월 동안 주님께서 길러왔던 선민이 될 것인지 아버지 저희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민족을 어떻게 기르셨고 아버지가 이 민족을 어떻게 찾아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고향으로 선포하시고 아버지가 태어나신 6천일 만에 오신 아버지의 고향과 조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조국이 인류의 조국이고 모든 인류는 이 조국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사옵니다. 이 조국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관지하게 사탄도 최후의 발악을 있는 이 싸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드러났사옵니다. 거짓도 드러나고 참것도 드러나고 모두가 다 드러났사오니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이제 끝을 맺어야 되겠고 참것은 온전히 아버지의 것으로서 거두어 아버지가 원했던 본연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믿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선두에 서고 수고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와 아버지의 참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 마음을 움직여 이 나라 백성을 일깨우게 도와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지도자들도 이번 기간 동안에 깨우치게 되면은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때 그들도 같이 구원받을 것을 믿사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령들과 동원되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죄악된 무리들 좌편 좌경사를 가진 그런 무리들이 모두 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고 찾아온 자녀들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과 더불어 온전일체가 되어 온전한 아버지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찾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도 같이 하시고 아버지 사랑권에서 건강함을 가지고 더 열심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아들 딸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